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 1절로 7절의 본문을 통하여 어두운 내 눈을 밝혀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 마지막 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에게 초청하는 설교를 하시고 저녁이 되자 감람산으로 들어 기도하러 올라가신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으로 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원문을 정확히 번역하면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이 그에게로 계속해서 오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은요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보기 위하여 모인 자들도 있었습니다.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천국 복음에 대한 기쁨을 얻기 위하여, 즉 생수의 강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하여 모인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모여든 자들의 목적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목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고 오직 보내신 이의 뜻대로 군중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리새인들과 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콧대를 꺾기 위함도 아니죠. 그들에게도 생명의 빛이 필요함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은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이들 무리는 의기양양했습니다.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아마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하여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 그 처리 문제를 통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시험하려고 했습니까?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바리새인 무리들은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 되시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페이라조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타진한다 또는 두드려 본다라는 뜻입니다. 과연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그 증거를 꺼내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이 어떠한지, 그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그 마음을 알아보자 이것이죠. 바리새인 무리들이 의지했던 말씀은 모세가 명한 율법이었습니다. 실제 구약 성경에서는 간음죄를 범한 약혼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무리의 태도는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 지식 혹은 자기가 알고 있는 유대주의적인 신학이라는 근거 위에서 대체 예수가 얼마나 율법을 무시하는지를 알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율법을 어기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파기자로 예수님을 정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언제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이 여인을 율법이 제정한 대로 죽인다면 지금까지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사실을 들추어내어 예수님을 무자비한 사람으로 매도할 계획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A를 해도 B를 해도 사람들에게 꾸중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무리들의 이와 같은 음모는 주님의 지혜로운 답변으로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받고 지체하지 않고 6절에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리고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예수님의 대답은 마땅히 율법에 따라 간음한 여인을 처벌하되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스스로 무죄하며 의롭다고 자부할 수 있는 자라야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돌로 칠 수 있는 것이죠. 너가 너를 평가해 보아라. 따라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저로의 기회를 잡았다고 의기양양하던 바리새인 무리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공관복음서에서는 전혀 소개되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니신 신적 지혜와 권세를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자신을 만든 조물주를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IQ가 160이라 하더라도 피조물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의 창조된 존재일 뿐입니다. 그 창조를 누가 하셨습니까? 지금 바리새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주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났고 모든 것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앞서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재빠르니 빨리 따라오셔야 됩니다. 걱정이 되네요. 주님이 못 쫓아오실까 봐요.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려도 주님이 계획하신 나의 인생길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주님이 허락하신 건강입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주님이 허락하신 지혜입니다. 바리새인 무리들이 과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까요? 내일도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세금을 징수해서 많은 돈을 벌어 드릴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내일도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곤욕을 치르게 하고 나는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야지 라는 생각을 가졌을 뿐입니다. 이러한 내일이 계속되면 분명 그들의 고가는 가득 찰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텅텅 비어버릴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쌓고 많은 자랑거리를 가진다 할지라도 물질로 또한 자기 만족으로 누리는 오늘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내일은 어제와 동일한 어둠입니다. 그들의 눈,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은 언제나 어두움 그 자체입니다. 어두우니까 주님의 존재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나름 자신들도 만족할 만한 함정 시험을 주님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어둡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하나님, 일자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 중에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일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이 힘든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의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또한 날씨가 더워서 여러 가지 힘든 이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면요, 자신이 일을 하기 싫은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핑계거리로 자기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저렇게 했는데 하면서 현재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터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은 전혀 없이 매사에 불평과 불만과 자기 생각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일을 시작할 때 한두 주는 1주나 2주는 기쁨으로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불평하고 불만이 쌓여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평을 들어야 될 잘못을 한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기도해서 기도응답으로 일자리를 줬더니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는다면 다른 일터로 옮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또다시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일터를 예를 들었습니다. 사업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업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었더니 매일 염려와 걱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허락하여 주었더니 학교 때문에 매일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 무리들은 마치 큰 망치로 한 방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번쩍이는 진리를 들은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 갇힌 죄인이었구나. 내 안에는 어둠만 있구나. 율법을 지키는 힘도 없고 용서를 해줄 수 있는 힘도 없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존재를 보여줄 수 있는 명분을 꺼내들고 말하고 있는 자신의 어두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죽여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까? 서슴지 않고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들은 어둠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때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무서운 함정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거나 선택하게 하거나 고민을 주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저부터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참여하며 고백합니다. 아주 미련하고 어둠에 사로잡혔던 존재가 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두운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내 마음에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어둠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요, 어둠에 사로잡힐 수 있는 상황이 처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요, 불평하게 되고요, 내 생각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리듯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내 생각을 말하면 항상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정죄하고요, 잘못했다고 판단하게 되고요. 얼마나 어둠에 사로잡힌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교만하게 되며, 아니 나의 자신감으로 인하여 교만에 처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일상의 삶에 나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어두운 마음을 하나님 제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성령과 동일하는 삶이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어둠에 사로잡히는 것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며 묵상하는 것이 성령에 사로잡힌 삶입니다. 진리를 봐야 됩니다. 빛을 봐야 됩니다. 어둠을 보면 어둠에 내 자신이 먹힙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이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다고 생각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밝은 빛이 켜지면 그때 자신의 몰골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아무리 빨아도 휘어지지 않는 어두운 마음입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아름답다고 자랑하고 있는 미련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두운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어제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보십시오. 생명의 빛 앞에서 숨기지 마시고, 아니 숨길 수도 없지만 숨기지 마시고 모두 다 내놓아 보십시오. 얼마나 더럽고 음흉하고 악하고 저질스러운 생각들입니까? 이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어제처럼 오늘을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허송세월을 보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주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어둠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동료들을 시험하지 마시고 그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어둠을 내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조막절 큰 날에 주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 앞에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둠이 사라지고 아주 깨끗하고 신선한 생수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온몸을 적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둠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